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양드립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그는 물러나라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1절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이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또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9장은 바로 그 소돔의 운명을 이제 가르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일 동안 이 소돔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두 천사가 그 소돔에 이르고 그리고 그를 대접하는 롯의 모습과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돔에 의인인 10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오늘 19장 전반부는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이제 모습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으로 롯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대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는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말 그대로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원근이란 말은 가깝든 멀었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거리와 상관없이 바로 이 롯의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왜 모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그들이 이 집을 에워싼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 같은데요. 롯도 그들을 대접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되었던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롯의 집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아주 끔찍하게도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오늘 밤에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돔을 동성애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렇게 막 퍼져나갔던 그런 도시로 그 죄악의 한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보면 이들이 남자이고 또 이 5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무리들도 남성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지금 얼마나 다수가 모여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이 발상과 이 모습 자체가 이 성의 악한 모습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롯이 그들을 자꾸 만류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만류하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저는 이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폭력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무력을 그냥 거침없이 사용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바로 이 소돔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 끄집어내라. 그들 우리에게 줘라. 상관하겠다. 안 된다 하니까 밀치고 막 부수고 인간적인 악을 그대로 다 드러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롯이 이 소돔에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거류민 아니냐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소돔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 롯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아브람과 롯이 이제 각자 길을 가면서 롯이 이제 계속 이동하다가 머무른 곳이 소돔인데, 그들 보기에는 거기에서 아무리 오래 머물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자리를 잡았든지 간에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거류민, 그냥 나그네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표현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은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성에서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성은 영원히 거기서 머무를 롯의 자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떠나야 할 자리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롯은 왜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가? 분명 이 악이 성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은 이제 언제든지 멸망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악이 이제 극에 달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거류민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냥 나그네인데 무슨 말이 맞냐? 네가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라고는 이런 모든 표현들을 보면 그냥 떠돌이일 뿐인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인데 롯은 왜 그렇게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이 왜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결국 롯도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행동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롯도 피부적으로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곳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이미 롯은 그곳에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악하지만 그곳에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쉽게 떠나버릴 수 없는 롯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곳이 주는 부요와 풍요로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롯이 그 당시에 그 땅의 악과 타협하고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의 이야기가 8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주변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보인 롯의 반응이 8절에 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을 잘 보면 롯이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 롯이 초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생각해낸 그 발상이 뭐냐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듯이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 딸까지도 희생을 하면서 자기가 초대한 이 두 사람은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롯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악한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은 그 악을 피하거나 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악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자기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악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또한 끔찍하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이 소돔 사람들도 굉장히 끔찍한 백성들이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이 롯도 사실은 상당히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는 여전히 롯도 그 세상의 악함과 일정한 부분 타협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가 초대한 두 사람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더 큰 악이고 내가 데리고 있는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은 조금 덜한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악입니다. 그런데 롯은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일정 부분 롯도 그 악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털을 내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롯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전히 그들 소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거류민일 뿐입니다. 저는 이 롯을 보면서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 뭐 소돔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듯이 나그네이고 거류민이죠. 결국은 언젠가는 떠날 곳인데 롯처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살아보겠다고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서고 그렇게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오늘 이 롯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 롯을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보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상황이 연상이 되시죠. 이 백성들이 막 문을 부수려고 하고 야 내어놔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롯을 천사들이 끄집어 당겨서 그 집 안으로 피신을 시키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아예 문을 못 찾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절 말씀이 대단한 기적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결국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롯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구원의 은혜죠. 죄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만이 아니고 지금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이 천사들은 그를 구원하고 있고 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롯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날 또 세상의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은 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롯을 보호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롯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은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이겨내야 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찌된 일인지 그 소돔에 머무르면서 이미 그에게 찾아온 그 안락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이라면 나그네 같은 롯이 떠나버리고 그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으면 되었을 텐데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또 악과 타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죄와 악에 직면하고 있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우리가 간직한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떤 악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연약한 롯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주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